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함께하니까 또 더욱더 힘이 나고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박수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는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입니다. 우리 정명식 목사님 학교 후배입니다. 네, 신학교부터 이렇게 또 배우고 그냥 뒤쫓아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부산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선배 목사님께서 또 오랫동안 또 이 자리에 터닦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또 든든하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진교회 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만으로 큰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인구 통계상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배가 되는 65세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화에서 화자를 떼고 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20%가 넘어서면 고령사회에서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하죠? 네, 초고령사회.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지금 올해 65세 인구가 993만 명, 내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또 2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70살 되신 분들, 네, 요즘 70살 됐다고 노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경로대학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늘 푸른 청춘대학. 네. 늘청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푸른 대학 하지 왜 굳이 청춘을 넣었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늘 푸른 청춘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참석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70세 사이는 끼질 않습니다. 적어도 70은 넘어야 거기에 참석을 하고 평균적으로 한 80 전후 되시는 분들, 아마 75세에서 80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들은 나이를 몇 살부터 청년이라고 할까요? 20, 30, 40 직전까지? 좀 더 쉽게, 청소년들은 그럼 우리가 청소년들을 말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주로 10대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사회학자들은 청소년기의 나이를 정확하게 13세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밀렸잖아요, 나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청소년 및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네. 흔히 생각하는 청년들도 실제로 청소년기에 속해 있고 또 청소년기의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 채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청소년기의 과제란 무엇일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자아 정체성 확립. 10대 청소년기에서 가장 잘 수행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한다 하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플러신학교 교수인 챕 클락 교수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그러한 저널도 편집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처, 헐트라고 하는 책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해결돼야 될 과제를 3가지로 꼽았습니다. 성인이 되는, 청년이 되는
그 과제 속에서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 자아감을 확립해야 합니다. 아이덴티티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장점은 뭐고 내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오토노미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구입할 때라든지 또 내가 A와 B 어느 길을 가야 할까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보니까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도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부모님께 물어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 어떤 과목 들어야 돼? 하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과목조차 정하지 못하고 또 청년이 되는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자꾸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때 혹은 청년기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10대 때, 20대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님이 줘요. 사고 쳐도 부모님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많이 실패하시고 20대 때도 괜찮아요. 30대가 돼서 실패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초반기는 괜찮아요. 근데 30대 중반이 됐는데 실패했다, 혹 결혼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면 그거는 이제 책임 소재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실패하면 그 실패의 영향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식구들, 조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려면 초반기에 하세요. 실패하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율성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나를 만들어 가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그 소속감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됐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년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 또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 광진교회가 언급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급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청년이 되고 성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을 넘어 장년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제목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래요. 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 계속 흔들림의 연속이래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 방황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떠오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예복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예복들이 복잡해요. 다 말씀드리진 않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슴에 흉패,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되는데 그림에 보시면 각각의 보석에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사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도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소중한 사람들,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런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네, 가슴에 보면 두 가지를 더 넣어야 된대요. 그걸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요. 하얀 돌멩이는 우림이라고 합니다. 검정 것은 둠밈입니다. 요걸 가운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묻지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신령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대제사장들 경우에는 분명히 탁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는 거예요. 하얀 거, 검정 거, 돌멩이가 그 가슴에 있는데 어떤 걸 뽑을까? 주여,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딱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빼는 겁니다. 하얀 것, 우림이 뽑히면 허락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싸워라. 둠밈이 딱 뽑혔어요. 검정색이 뽑혔어요. 그럼 뭐죠?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거절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반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림이란 뜻은 오르는 빛인데요. 빛들이에요. 빛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하얀색으로 딱 응답해 주시면 해라. 그 길로 나아가면 빛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평탄한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만 뽑히지 않아요. 때로는 둠밈도 뽑힙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 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초대왕으로서 묻지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림 둠빔으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뽑힌 거죠? 둠밈, 검정색 돌멩이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둠밈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합니다.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나의 하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둠밈,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형통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지만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흔들리고 아파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 또 사랑이 깨어질 때, 나의 소망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둠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함 가운데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나갈 땐 교만하고 우쭐해가지고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된 줄 알지만 한번 둠밈, 거절을 당하면 그 납작히 엎드려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성장한 순간들을 보면 흔들릴 때, 쓰러질 때, 아파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림으로도 때로는 둠밈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의 길이건 온전함의 길이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미리 제가 악보를 안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둠밈, 나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목회한 지 이제 2년 반 지났습니다. 아주 신병입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재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손을 꼽으라면 부산이 1, 2위를 다툽니다. 정말 또 바다가 있어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산은 그래도 6.25 전쟁을 통해서 팔도를 품은 경험이 있다. 모든 지역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그건 부산이다. 열방을 품고 우리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자질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바다가 있고 열려진 세계여가지고 얼마나 또 개방성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그렇게 저도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독일에 제가 이제 부산에 오기 전에는 10년 동안 독일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있는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담임했는데 교회 이름이 남부지방 한인교회인 건 남부지방을 정말 커버했어요. 슈투트가르트가 가장 이제 메인이었고요. 또 동쪽으로 한 1시간 거리에는 괴핑엔이라고 하는 산업도시가 있고 또 남쪽으로 또 한 40-50분 가면 튜빙엔이라고 하는 대학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시간 반 가면 트로싱엔이라고 하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4개 지역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의 본고장입니다. 벤츠, 포르쉐 어디서 만드는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요. 가장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쉐 마크 보면은 말머리 위에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도시인데 저에게는 무엇보다 성경의 도시입니다. 독일 성서공회가 바로 슈투트가르트에 있어가지고 모든 독일어로 나오는 성경 프린티드 인 절머니라고 되어 있는 모든 책들은 슈투트가르트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의 원전 역시 원전 라틴어 이름은 베하에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해서 그 성경의 이름에도 슈투트가르트가 들어갑니다. 제가 살았던 슈투트가르트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크가 있습니다. 1시간 반 올라가면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그 넬카강이 흐르는 고성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유럽 패키지를 하시면 맨 마지막에 아웃하는 자리가 프랑크푸르트인데 그 아웃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 하이델베르크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라인강을 건너가면 노이슈타트 안데어 바인슈트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노이슈타트 그다음에 바인슈트라스 하면 와인이 생산되는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한 노이슈타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의 전경인데요. 그 주변 산지는 저렇게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 포도 나무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보이는데 가운데 또 교회가 보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슈티프트키르케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교회 종탑이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교회 종탑으로는 가장 큰 종이 그 종탑에 매달려 있습니다. 황제의 종, 카이저 글로켄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고, 시간만 되면 이 종이 땡그랑 땡그랑 울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종탑에서 바라본 마을인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 앞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청 건물,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시청 건물이에요. 시청 건물이 있고 광장에는 우물 혹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은 마을 중심에 자리해 누구나 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종탑이 있고 종탑에는 주로 시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계를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비쌌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 종탑에 시계를 바라보고 마을 사람들이 또 종이 땡땡 시간마다 울려지면 몇 시구나 하고 바라보고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중심에 교회가 있었죠. 다음 사진을 보면 노이슈타트에서 있는 그 교회의 종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가 쭉 십자가 탑이 있고 한쪽에는 종탑이 있는데, 종탑 잘 보시면 시계가 보이나요? 네, 시계가 있는데 좀 더 확대한 사진, 역시 좀 뿌옇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시계가 있고요. 시계 바로 위에 황금색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다음 화면으로 넘기주세요. 독일어로 적혀 있어요. Meine Zeit steht in deinen Händen. 영어로 바꾸자면 My time stands in your hands예요. 당신의 손에 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탑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시간을 볼 때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주님, 시간은 지금 몇 시군요. 나의 시간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라고 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구절이 성경 구절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앞부분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구절이 바로 내 시간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를 또 번역한 다양한 언어들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요 구절인데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이에요? 좀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시편 31편의 상황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속상하고 괴롭고 정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근심,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한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슬픔의 시간이에요. 탄식, 11절에는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12절에는 내가 잊어버린 바 된 절망의 시간이고, 13절 무리의 비방을 듣는 순간이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으로 인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였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내가 믿었던 친구들마저 이리저리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분명코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웠던 순간에만 이것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순간, 가장 인생의 환희의 순간 속에서도 내 인생의 시간은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역대상 29장에 소개가 됩니다. 역대상 29장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가 평생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픈 것이 하나 있었죠. 뭐죠?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후대가, 너의 자녀가 성전을 짓고 너는 짓지 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짓지는 않더라도 모든 준비는 끝내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 보물들을 다 내어놓고 성전 지을 재료를 만듭니다. 지도자들도 동참해서 이것저것을 가져옵니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쳐요.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이어서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됐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은 우리 청년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도 보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데 뭐가? 사람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게 만드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능력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고백해요. 가장 최고의 순간에도, 가장 힘든 시간에도 내 인생은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데,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한 인생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게 하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른 것보다 이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좀 더 귀하게 되는 것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진교회 청년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붙들림 받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에 당신의 손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5절에 보면 먼저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닌가요? 누가 하셨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순간 다윗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자리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호흡 속에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죽음의 순간도 맡기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하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백하며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맨 마지막 23절 4절 말씀인데요,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아 낙심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하여 속상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오직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고백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 그리하여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